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회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다 같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한국의 어떤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영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간증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배우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고 인기 얻기 위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피조물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 세상이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돌연변이가 생기고 어떤 진화가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가지고 있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여자 배우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있냐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시 기대하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하려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자체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권능,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분쟁이 가장 평화로워야 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무슨 혼란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현상,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둠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들을 그 빛 가운데로 다 폭로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어둠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행하던 과거의 어떤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폭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오시는 순간 그 빛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폭로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불을 땅에 던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어떤 불이냐면 분리의 불, 심판의 불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하고 의로운 것과 더러운 것들 분리하고 심판받을 죄인들과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분리해내는 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리하고 폭로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왜 그걸 하실까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하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 평화, 위선적인 평화가 깨져야 됩니다. 거짓 평화, 위선적인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만들어낸 포장된 어떤 것들이에요. 많은 물질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다 폭로되고 깨져버리고 그 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이 폭로되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가족처럼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보면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해도 반드시 끊어버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53절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의 그 단절은 그런 결단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진짜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죄를 단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단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죄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같이 화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나도 내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래서 비난합니다.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하느냐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걸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그것이 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고 우리의 그런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지 못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나한테 그런 죄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그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여 그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4절 이하에 보면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들을 잘 주시해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면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5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문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함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내 죄악의 문제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날씨는 구분하지 않느냐. 날씨는 다 구분해가지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습해지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것처럼 현재 내가 와가지고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지금 주고 계세요. 주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런 죄악된 잘못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가짜 진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갈등을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인지.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영적인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정말 끊어내 버려야 될 어떤 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이런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들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